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감당할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둘이 모인 곳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번 세월호 사건은 저뿐 아니라 우리 한국 모든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일이 근자에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될까? 저는 사실 16일 날 아침에 제주도에 가야 될 일이 있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 특별히 중국의 신문 기자들이 대거 몰려오는 행사에 주제로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배 하나가 이렇게 뒤집혀 있는데 그 자막이 나오기를 전원 고출이 됐다,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사이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 보니까 뒤집혔는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 24시간 텔레비전이 그 영상을 계속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저 속에 있다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비극이 계속될지 몰랐습니다. 그간에 산풍 사건도 있었고 무슨 페리오가 바다에 빠진 사건도 있었고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이처럼 24시간 침몰돼가면서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장 눈앞에 본 이런 충격적인 일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탁 당했고 탁 끝났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이 땅에 계속될까? 아마 날씨 좋은 날, 날씨 나쁜 날 뉴욕에도 계속됩니다. 제가 오는 날도 비가 왔고 그 전 시간까지 천둥 번개 치고 야단법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처럼 청명한 날이 됐습니다. 참 인생이 기쁨과 슬픔, 또 아름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이렇게 날씨처럼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들은 특별히 고통의 날, 슬픈 날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거기서 신앙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베이스 위에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말과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사이에는 도무지 말이 섞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도무지 논지가 같이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삶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비를 대처하는 능력이 사람 따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고난 속에서 어떤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평생 환난을 당하는 그 인생 속에서 환난 당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환난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셨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내어줬다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좋으면서도 도무지 이것은 흉내도 못 내고 지금도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리아 산정, 그건 저는 못 가겠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참 얄밉습니다. 그냥 내 아들 바쳐라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래요. 그것만 해도 좋겠는데 또 리마인드 시킵니다. 독자 이삭을.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순종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 안 할 모든 조건들을 다 뒤로 제끼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내가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서 받았지. 준다고 그럴 적에도 내 안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편만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 아이를 만약 내가 모리아 산정에 가서 번제로 드려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이런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까지 생각해 주니까. 내 말씀 순종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말하는 논리적인 단계 통해 설명되어져서 순종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순종할 적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적에 즉시 순종해야지 연구하고 세미나면 순종 안 합니다. 꼭 안 하는 쪽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내일 가라 모레 가라 글패 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만약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떠내보낸다면 일각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논리적인 생각도 중지했을 뿐 아니라 감정적인 고리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우리가 미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은 즉시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그가 창작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설교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늙은 노족장 아브라함이 도끼로 장작을 내리칠 때마다 산상조각 났다. 그러나 죽은 자식을 눈앞에 둔 그 마음은 창작보다 더 많이 빠개졌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까지 아내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합니다. 그러면 아들 낳지 못해서 그처럼 멸시받았던 사라가 그거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런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 죽이고 데려가. 우리 한국 엄마의 얘기죠. 나 죽이고 데려가. 그러면 나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야 드리죠. 저 속 없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남자들은 꼭 곧다우로 해요. 죄다 못난 것은 자기 아내 탓하는 참 옹졸한 남자들 많지요. 저부터 그래요. 자기 아내가 이삭을 데려가라고 할 적에 못 보낼 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흘길입니다. 제가 이 사흘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한국의 옛말이 생각됩니다. 작심?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으셔요. 아브라함을 사흘길 가게 합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많은 상념이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정으로 가는 그 길은 황량했다, 적막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 마음보다 황량하지 않았고 적막하지 않았다.
그는 모리아 산정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달하자마자 하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저 산정에 가서 예배 드린 다음, 제사 드린 다음 다시 올 거다. 나 같으면 데려갔을 것 같아요. 데려가가지고 단을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같이 그 위에다 높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께서 무슨 해프닝을 하나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들을 향해서 정말 새파란 칼을 겨누고 심장을 찌르려고 들 적에 아, 노망이구나. 그리고는 양쪽에서 잡으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야 드렸지요. 저 불황무식한 종놈들이. 핑계 잘 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를 순종 외의 것 모두 제하면서 모리아 산정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단을 만듭니다. 아들은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재물인 양은 없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을 조금 더 했으면 속에서 피가 터졌을 것입니다. 아들을 묶습니다. 묶어서 힘껏 그 아들을 들어올렸습니다. 노인 이 족장이 무거운 젊은 청년 사랑하는 아들을 들어올리는 건 몹시 힘들었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애비의 마음보다는 무겁지 않았다. 힘껏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뽑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또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 그것을 늘 보고 배웠던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순종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묶여도 잡혔고 몸을 뒤틀면 올라갈 수 없을 텐데도 순종했고 마지막으로 칼을 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몸을 뒤틀려서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순종을 낳는 참으로 복된 가정.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한 인생을 향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라. 하나님 앞에 늘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만 주시면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축복만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홍순호 장로님의 하나님, 홍정길 목사의 하나님, 우리 두 아이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터치만 했다면 나는 아무거라도 그 바톤만 물려준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모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다가도 이제는 마지막 순종, 칼을 빼들어 그 심장을 찔러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순종을 다 했지만 이 마지막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순종은 무효입니다. 순종할 때 어젯밤에도 말했지만 끝까지 순종해야
끝까지 순종. 그는 칼을 뽑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힘껏 심장을 향해 겨누고 내치고 있었습니다. 급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평소에 부르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천사를 통해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렘브란트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허겁지겁한 천사의 얼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린 비장한 노족장의 얼굴,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편안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가려줍니다. 거기서 참으로 편안하게 있는 이삭. 대개 그림은 포인트가 가장 강한 것부터 약한 것으로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똑같이 세 강조로 모리아산정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 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죽는 것을 어떻게 마지막 해결하시나 봅니다. 나무 아들 죽일 때에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발마에 비명을 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을 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시멸관 때문에 피가 범벅이 된 그 거룩한 얼굴이 심장을 향해서 욱 하고 내려가더니 그 다음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다윗이 아닐까요? 여기에 왜 모세가 아닐까요? 이사야가 아닐까요? 그것은 자식을 죽여본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영광을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통째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 그 고통에 아들을 내시고 끝까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남의 아들은 살려주신 그분이 끝까지 가게 하신 그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또 용서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같은 죄를 지고도 또 용서합니다. 자비밖에 못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자비의 아버지보다 진정으로 자비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이 밤에 근총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자비의 아버지께서는 널리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저와 같이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맡겼습니다. 남서울 교회 때. 지금부터 한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가까이 있는 교회 나오고 그분만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잠을 막 들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전도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옷을 입고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원래 다녔던 교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밖으로 나갔는데, 그 밖으로 나가서 물놀이 하다가 얕은 물입니다. 배꼽밖에 안 차는. 거기서 모두들 땅 짚고 헤엄치기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오랜만에 물에 나와서 땅 짚고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놀다가 나와서 야 가자, 그런데 한 아이가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야야 나와라, 누구냐 너 나와라고 쫓아가 보니까 그대로 엎어져 죽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살 말이 없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이 가정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죽어보셨잖아요. 아들 죽어보신 하나님만이 이 아들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방성되고 울어요, 그 부부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로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환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환난 중에서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큰 자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세상으로는 위로 못하는 그 위로마저 반드시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환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그 사실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신이가 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번에 나눔지에 그분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요,
손양원 목사님을 필적한 성자는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 130년 짧은 기간 동안에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런데 그것은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민족 상잔의 비극, 깜깜한 6.25 때 그 어른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아들 죽었을 적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누우시더래요. 누워서 그러시더래요.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쓰신 안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신학교 때 한국 교회사 가르쳤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있던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김전도사, 안전도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김전도사가 나이가 많대요. 어이 안전도사, 우리 손 목사님 그래도 신방 가야지 않겠소? 형님 가서 무슨 말 하려고? 글쎄 말이야, 할 말이 정말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래도 신방을 우리가 늘 어려운 과정에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가야지. 끄집어 갔대요. 손 목사님이 눈을 감고 그러시더래요. 눈을 감고 계신 손 목사님을 향해서 저희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자네들 왔나? 그리고는 또 눈을 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주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감히 끊으리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시체가 앞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셔도 시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그렇게 우시면서 땅을 치고 기도하시더래요. 그것은 이번 제가 전주대학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전주대학 50주년 기념식에 오페라 손양원을 했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날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만 고쳐주시오. 뭐요? 그러니까 그 관을 뒤에다 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고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으로 나오는 가수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놓고 손을 때리면서 하라고, 그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고 저한테 그 따님 손동희 권사가 어제같이 새롭다고 우시면서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동희 권사님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안재선이라는 자기 오빠 죽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덕한 목사님하고 가서 송호림이라는 당시 지리산 초벌대 대장이었던 그분이 직결 처분하려고 드는 것을 뛰어들어서 구해내 왔대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원하시니 제발 방면시켜달라고. 저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쟤네들이 잘 몰라서 지금 저러는 건데. 그리고 간신히 끄집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흥 집회 끝나고 돌아와서 가족 회의하면서 안재선을 우리 집 양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손동희 권사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지리산 토벌대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 그
안재선이 그 흉악한 놈 끌어내 왔습니다. 살려줬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내 오래비 죽인 그 악한 놈을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고 못하겠다고 대들었대요.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동희야, 안재선 그래 그렇게 구한 것 참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다. 그런데 하도 많은 희생자가 있고 안재선 때문에 죽은 학생 숫자가 부지기수인데 저 아이를 그냥 밖으로 내버리면 맞아 죽지 않겠냐. 우리가 살리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아버지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제시대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같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동희야, 네가 양보해라.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 처음에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되새김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는 그 놀라운 일. 가난한 사람과 살기로는 아시시의 프랜시스나 비견할 만하고, 나 혼자 같이 살았던 일은 캐토릭이 그처럼 자랑하는 성 다미엔과 비교할 수 있다면, 순교자 그러면 세바스찬 최고로 순교자로 하는데 그 사람이나 우리 손 목사님에게 비교될까? 이 세 사람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48의 생애로 우리에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 속에 역사하셔서 그 고통 중에 큰 위로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내 옛날 핸드폰에 있어서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왔더니 없습니다마는 안산 동북교회 김영상 장로님 아들이 세월호 속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아버지 쓴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요나처럼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도 좋고 이 땅에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 생사가 불명할 때예요. 초계처럼 무너져가는 이 세상, 유수처럼 흘려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소성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내게 주신 큰 위로고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의 신앙 고백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거 했고요. 다르구나. 주님께서는 그 자식 세월호 속에 묻어놓고도 이런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려운 일 당할지 슬픈 일 당할지 고난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나처럼 동일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의 말은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세월호 고통당하는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믿고 위로받으시오 그럼 딱이 맞습니다. 그러나 김영상 장로님이 내 아들 세월호 속에 당신 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참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로 나가 일한 우리 김영순 자매입니다. 남편이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날따라 연병장에서 몇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 듣고 갔더니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1년 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앞에 김영순 집사하고 당시에 집사였거든요. 그 딸 승령이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식사하면서 텔레비전을 켜니까 성수대교가 똥 뚫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여기서 떨어져서 거기 버스에 탔던 사람들 또 차에 탔던 사람이 떨어져서 많이 죽었다고 계속 나와요. 사망자 명단에 승령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동명이인이 있구나. 참 우리 승령이는 아까 새벽 기도에서 살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교생 실습하기 위해서 강북의 어느 고등학교에 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거의 떨어졌어요. 나는 그때 아침 식사하면서 승령이는 새벽 기도 나와서 내가 아까 봤거든. 그래서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일 보고 저녁 늦게 가니까 그 승령이가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말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갔더니 모든 유족들이 한꺼번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이 있고 이제 사랑하는 딸을 또 보낸 김영순 집사 얼마나 슬퍼할까 참 걱정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모든 슬퍼하는 현장에 그분이 다 위로하고 수건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삼풍백화점 이후에는 많은 수가 있었는데 성수대교는요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가정마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간지 몰라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 비극 속에서 김영순 씨의 위로자셨습니다. 그 확실한 위로는 그 위로로만 끝나지 않고 그처럼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놀라운 직책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복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때문에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축복의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으고 쌓고 가지는 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쓰여질 때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을 내가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를 더 안 부러워하겠지만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줍디다. 대한민국의 재벌가들 상속 싸움 안 하는 집을 내가 못 봤습니다. 제가 마음 참 상한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재벌가의 부모님 추도식을 갔는데 오남매가 서로가 서로 눈을 안 맞춰요. 끝까지. 재산 많은 것이 저줍디다. 박터지게 싸우다가 같이 침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전달되는 그 인생이 복됩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에도 하나님 주신 위로로서 너처럼 똑같은 환난을 당한 그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이시로라. 여러분의 지금까지 당했던 환난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죽으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놓고 해결되면 감사도 안 하잖아요. 제 힘으로 된 것처럼. 그런데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서 나처럼 환난 당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참으로 축복의 원천이신 주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환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당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심한 고생을 당했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내가 스스로 언도하기를 너 죽었다. 내가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린 그때 내가 한 것이 있었다. 뭘 하는가? 그때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 참 의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더라. 고난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 있습니다. 환난 당하신 분들 모든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야말로 공부했던 소망이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내 하나님 되십니다. 그때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모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돈 있으면 돈 믿지 예수 안 믿어줘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제가 그래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내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을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 장치를 설비할 적에요, 베테랑 운전사는 파일럿은 안 보낸대요. 그 엄청난 속도에 자기 경험 때문에 꼭 지가 하려고 그러다 사고가 난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 에라 그냥 운전대만 붙잡고 죽으라고 땀빨 흘리면서, 그러면 그 항로 따라서 여지없이 잘 간대요. 짓고 있으면 짓고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119편 67절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할 전에는 지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건강할 적에는 자기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축복인 줄 압니다. 7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런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해서 고난 당할 때 그릇 행하던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으로 바뀌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참으로 진짜로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귀머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습니다. 고난 없으면 참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인생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할 것인가.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좌절이 영원한 축복이시고 영원한 승리시고 영원한 영광이신 그분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 당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때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그 사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는 이런 축복. 여러분, 고난마저 불행이 아닌 인생이라면 그 인생 무엇이 불행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셔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남의 자식은 마지막 순간에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나 자기 자식은 끝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슬플 수는 있지만 불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비의 아버지, 참 슬픈 일 많이 당했는데 의지할 사람 없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힘센 아버지 생각하면 형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다 해주는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연약이 무너질 때도
나를 향해 한없이 이루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았던 수많은 고난보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예측불능입니다. 그때도 주께서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더 얼마나 많은 환난 당할지 예측불허입니다. 우리들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끝이지만 아이들은 앞으로도 자라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환난, 어떤 종류의 환난도 상관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